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늘 인식하고 또 체험하며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단 선교사만 기도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겠어요만은 특별히 선교사는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어둠의 세계에서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기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사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참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와 성정이 같지도 않는 것처럼 특별히 엘리야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탁월한 영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특별히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자기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를 조금 달리 말하면 이방 선교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이방 선교사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 요청의 내용이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 그가 영적인 싸움, 이것을 말하면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바로 이 복음의 선교사, 복음 전파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기도의 부탁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요, 에베소의 말씀도 들어있고, 곧 도처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구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특별히 중보기도라 이런 용어를 쓰자면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기도 부탁, 내가 꼭 기도 부탁해야 되나?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지,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그냥 신랄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건 영적인 교만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게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꼭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있어,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내가 기도 자체를 잘 안 하고, 또 내가 기도의 능력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요, 정말로, 우리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영적인 자세 혹은 상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건 합심기도잖아요. 그러면 합심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또 하여튼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같은 어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보기도, 합심기도와 관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 그리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위대한 사도가 로마 교회, 사실 로마 교회는 지금 얼굴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나를 얼굴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요새는 얼굴을 안 보고도 하는 카톡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일단 같은 단톡방이든지 뭐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서로 이름도 하여튼 뭐가 좀 교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물론 로마 교회 중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렇게 아는 인물들이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자체 성도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면서 이 중보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31절로 32절까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단 말은 강력하게 부탁하니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형편이 정말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절박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뭘 하나 부탁해도 간절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기도 자체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성령께서 사실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하노니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성령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뒤집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냥 입술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정말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크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네, 어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정말 잘못돼 있어. 인생을 그냥 망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막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는 막 부모 혹은 형제의 그런 막 마음으로 우리가 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힘쓰기 원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주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막 힘써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막 힘써 기도해 달라, 사실은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그리고 마음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가운데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자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비한 심령이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내는 자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나와 힘을 같이 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는 가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건 힘을 쏟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참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도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하고,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 걸고 지켜온 율법, 이거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이걸 지켜야 완전한 의를 이루고, 의를 우리가 완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예수님 당시에 믿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해요?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오는 거 아니야. 율법 지켜서 의 얻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그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을 믿어 내려오던 그들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율법 이걸 완전히 헐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3장으로 넘어오면 막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제 이 말씀의 뒤에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그때가 그때 막 유대인들이 막 붙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달려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이제 그늘이 와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이 위에 들어가지고 옮기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놔두면 막 유대인들이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이 사방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찢어지잖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라도 이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였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성령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올라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유대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주 흉악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돌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한번 치기 시작하면 군중 심리가 그냥 와 달라다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붙잡히지만 자기가 주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그런 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돌에 맞아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성도 섬기는 일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런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은 완전히 복음에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큰 변론이 일어나 가지고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된 것.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 도리어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도리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대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저거 이방인들 사도라고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율법을 헐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우리 마음을 좀 사보려고 헌금 좀 걷어가지고 왔나? 이렇게 말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틀림없이 공격을 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이 사도가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짝 좀 사보려고 이러는가? 이러면서 오면 그러면 이제 거부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목된 한 몸을 이룬 그런 교회 이제 그래서 이게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는 그런 일종의 예물로 이게 지금 가지고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부해버리면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는 완전히 서로 등 돌리고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가 하나이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는 자가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누구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거 없어요?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고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고도 욕먹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방인의 성도들이 없는 중에 정말 그들도 뭐 돈이 남아돌아 산 게 아니고 가난한 중에 헌금해가지고 유대인 교회를 정말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도 욕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서 자칫 잘못하면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받기는 받아도 내가 지금 없어서 받는다마는 그러면서 니들이 그런 태도로 나를 도와줘?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줄 때 이거 참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사실 지금까지도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좀 사도 바울이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목사나 이런 경우는 안식년을 7년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 7년 안식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갖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 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선교사들은 4년 지나고 한 번씩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나라 일단 외국에 나가는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토양이 다르죠. 신토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 토양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외국 가면 토양도 다르죠. 이런 날씨, 문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지만 쉼도 필요하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다 수고할 때 너희들 와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상황은 아니고 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발견하며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말씀의 사역자들, 선교사든지 그게 목사이든지 이제 대적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도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선교 현장은 선교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면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어둠의 영들 그 자신들이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반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사역자 위에서 이렇게 악한 무리들에게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도록 악한 영들에게서 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교회 내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도울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받는 자 편에서 이것이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게 받음직한 그런 베품, 그런 구제, 그런 선한 행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늘 그렇게 행하기를 힘써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거 사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역하거든요. 사실 물질이 없으면 거기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하겠어요? 의료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죠. 약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모르겠어요. 한의사는 침 가지고 가면 침 놔주는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 그건 뭐 없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예수님도 그러하고 또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이게 사역 자체가 선교 현장에서는 사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 가서 사는 현지의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하면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게 도와주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마치 그에게 내가 이런 자야 하고 내가 높은 자 혹은 내가 너를 베푸니까 너는 내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무엇인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잡고 흔들고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현지인들하고 나중에 보면 갈등이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당장에는 뭐 도움 받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즉 복음의 사람인 선교사에 대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교회가 보내준 물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때에 정말 그들이 늘 받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베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할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의외로 이렇게 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드러나기도 되고 나의 목에 힘이 가기도 하고 또 그냥 많이 하대하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선교사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쉼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와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던 이제 분인데,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가 온 분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 한 분이 있어요. 어윈 대령이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도 했던 것으로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그가 남겼는데, 이제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가서 이제 일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우주선 캡슐을 타고 내려온대요. 우주선 자체가 아니고 우주선 캡슐을 타고 이렇게 땅에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우주선 캡슐을 타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우주선 캡슐에는 큰 낙하산이 2개가 달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오면 낙하산을 쫙 펴서 이게 공기 저항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땅에 이렇게 싹 내려와야지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타고 내려오는 캡슐이 이제 낙하산을 하나 딱 폈는데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별 수단을 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른 한 낙하산을 펴려고 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휴스턴에 그 우주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다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펴진 상황으로 막 속도로 빨리 내고 나오니까. 그래,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그 캡슐 안에 있는 그 어윈 대령이나 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찌할지는 모르다가 나중에,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거기서 항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캡슐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 우주센터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지구의 이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막 쫙 일어나가지고 캡슐이 있는 대로 이렇게 우주선 캡슐로 쫙 오더니 이게 이제 받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쫙 올라와가지고 캡슐을 받쳐가지고, 그래 캡슐이 막 내려가다가 이게 바람이 밑에서 불어오니까 빨리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낙하산 2개 편 것처럼 이게 속도가 딱 줄어들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안착을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죠. 그죠? 합심 기도의 응답, 중보 기도의 역사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 네? 어떻게 그걸 딱 받쳐주냔 말이에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체험한 자 입장에서 간증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기도에 힘쓰되 또한 우리가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더욱 우리가 힘을 쓰고, 특별히 믿음으로 이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